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오늘 말씀은 성령과 함께 주의 증인 되자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는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또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 또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이 두 분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되겠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찌됐든 간에 이 땅의 모든 저런 자들을 다 없애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우리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지, 저 예수가 와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한다, 하나님 보내셨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러니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보니 예수 믿는 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만 봐도 자기들의 역사를 보아니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자란 사람이고 죄를 지었는지 어쨌는지 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아주 극악한 사형을 받은 사형수예요. 맞아, 역사적으로 보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어떤 것으로 보든 간에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성적으로 보면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고 사울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도 그 사울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야훼 하나님을 믿는 일을 방해하는 예수 이단자들을 따르는 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공문서를 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올 때 세 번째 간증인 것입니다. 첫 번째 9장 1절부터 19절 안에는요 실제 현장에서 일어난 사실을 그대로 기록한 거가 되고요, 두 번째는 22장 1절부터 21절 안에 바울이 증언을 하게 됩니다. 내가 나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만나기 전에는 이러했다라는 걸 증언하죠. 그 일로 인하여 일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바울이 이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가 죄수로 몰립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 대하여서 그냥 채찍으로 때리고 신문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은 로마 시민권을 아무나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제 사실 우리가 알고 나면 참 이게 얼마나 바울 한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알게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22장에서 시작된 바울의 간증,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난 간증을 26장에 와서 다시 간증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볼 때에 22장에서 간증한 것들이, 바울이 간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는 죽지 않고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셨다고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 다른 게 없었어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메시아가 되셨다.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이신 증거는 그분이 죄가 없으심으로 죄를 이기고, 죄가 없으심으로 죄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보내신 바 약속된 메시아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증거된 메시아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일어나 버린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그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거나 말았거나 그랬겠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안에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니, 할렐루야,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는 생명이다,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자꾸 증언을 해대니 저 바울을 없애야 되겠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려고 마음먹은 것처럼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고발을 당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처음에요, 이제 모든 소요를 일어났는데 22장 22절 보니까요, 유대인들이요, 바울이 막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니까 어떤 반응을 일으켰냐니까, 듣던 자들이 듣던 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이게 증거다라고 하니까 듣던 자들이 소리를 질러대고, 그래서 바울이 더 이상 이 막 군중이 시끄럽게 하는 바람에 바울의 증언하는 것이 들리지 않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 작전을 뭉성거리고 막 소리 질러버리는 거. 바울 소리가 안 들리도록, 다른 사람에게 안 들리게 하려고 소리를 지르고 떠들어댔다 그랬어. 떠들어대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그 소리보다도 더 모든 그 주변을 시끄럽게 해버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이요, 바울에 대하여 얼마나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옷을 벗어 던졌다 그래. 야, 희한하다.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단자를 믿는 자들,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그 모든 자들에게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옷을 다 벗어서 다 바울 앞에다 두고 가잖아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22장에서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더니 똑같이요, 스데반처럼 예수님에 대하여서 메시아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그 군중들이 옷을 벗어서 막 이번에는 어떤 거 아니,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들이 옷을 벗어서 던져버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길에서 이렇게 교통 서로 차가 이렇게 스쳐가지고 이제 서로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아니다, 서로 그러다가 싸움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이야 뭐 보험회사가 당장 샥 달려와 버립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때요? 사람들이요, 열이 뻗치고 화가 나면 나중에 많이 보셨구만요.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 그랬어요. 와, 이 사람들이 열받았네. 열받았네. 얼마나 예수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수 말 하네요. 아니,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 예수가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유대인 군중들에게 우리가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찔리면 원래 이렇게 반항하게 돼 있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막 저항하여 우리의 죄를 말해주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지금 그 반응이 어쩌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당한 일이요, 그대로 군중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어요. 옷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그만하라고 소리 질렀는데 막 바울이 계속 하니까 열이 뻗쳐가지고요. 열이 뻗쳐가지고 막 옷을 벗어 던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니, 그들의 저항이 보세요. 세상에 바닥에 있던 모래를 집어가지고 모래를 막 뿌려가지고 그냥 온 장내에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황을 막 어지럽히고 그런 난리도 없어요. 소리 지르고 떠들어대고 막, 그래도 막 계속하니까 막 이제 막 옷을 벗어가지고 난리를 치고 열받더니 막 그래도 계속되니까 막 바닥에 있는 게 모래를요, 지금이야 여기저기다 시멘트 꽁구리가 많이 돼 있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도 가면 흙 있는 곳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모래 그것을 갖다가 티끌을 올려가지고 막 티끌을 뿌려가면서 그냥 참 스데반을 죽이듯이 돌은 못 던지고 먼지를 막 흩뿌리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는 거예요. 야,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야, 그들의 하는 행동을 보니 하나님 앞에 잘못했네. 어때요? 사람이요, 행동에가 뭔가 나와요, 그죠? 그 행동을 보면 지금 올바른 정신이 아닌 거예요. 올바른 정신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저 입을 좀 막아버려야 되겠는데 계속 가요. 막 성령님께서 그들을 찔르시니까 회개하라 찔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냐니까요, 26장에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전하라고 그러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바울이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 앞에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데,
찔림 받는 유대인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면 될 것을. 그거 자존심 때문에, 왜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유대인이다라는 것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일에 모든 유대인들이 동의를 하고 찬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드러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명령하신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그 군중들이 이러한 시한, 여러분요, 우리가요,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세요. 전도하면은요, 막 그 악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요, 하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런데 복음 앞에 어느 정도 마음이 이제 많이 준비된 사람은, 돌아올 때가 거의 된 사람은 어때요? 마음이 겸손해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해. 내가 아직은 깊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맞는 것 같다, 그렇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특별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요, 꼭 여기요, 사도행전 22장 22절처럼 막 이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발작적 증세. 여러분,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그저 그 우리의 죄를 건드리지 않으면 세상 순한 양 같은데, 말씀을 듣다가 죄로 우리를 찔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우, 제발 저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저 좀 빨리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목사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는가 봐요. 끝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막 그렇게 지적을 하는데 딱 내 모습을 카메라를 달아놓고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성령 충만할 때는요, 맞습니다의 반응이 뭐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의 반응이 뭐예요? 그렇죠. 입모양을 보니 알겠구만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 맞습니다. 아멘.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노멘 정도가 아니라, 이건 우스갯소리지만요, 벌써요 눈빛이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불이 막 떠요. 이제 대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속에서 영이 뭐래요? 나 나가기 싫어. 우리와 함께 죄를 범하니, 죄의 조종자가 속에서 뭐라 그러냐? 야, 너 왜 가만히 있어? 대항해야지. 그래서 부글부글 끓으니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눈빛이 달라져요. 그 조금 있다 뭐하냐? 시계를 봐요. 몇 분이나 됐다냐? 저 언제 끝난다냐? 조금 있다가는요, 괜히 딴 데를 쳐다봐요. 시선을 피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도 만지작거리고, 이제 여기 22장 22절 같은 현상이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에 26장 20절에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들이 돌아와야 될 길인데,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싫으니까 속에서 같이 죄짓던 놈이, 죄를 조장한 놈이 뭐래요? 야, 너 뭐해? 반항해야지. 저 설교 가만 듣고 있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막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요. 너 어떻게 할래? 여기서 튀어나갈래? 자는 척 할래? 여러분, 제가요, 설교를 지금 시작한 지가 오래됐어요. 30대 20대 후반부터 주일학교 설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설교를 이렇게 오면 참 애들도 그렇다니까요. 희한해요. 꼬마 애들도요, 재미나게 듣다가 딱 자기 양심이 찔리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괜히 시선 딱 옆으로 고개 돌리고요, 친구 괜히 이렇게 막 찌르고 헤헤헤헤, 자기만 안 들으면 좋잖아. 옆에 친구까지 헤헤 거려가며 괜히 장난질을 시작해요. 그 예전에는요, 이렇게 의자가 없었어요. 되게 이제 교육과는 지하 1층이나 이렇게 주잖아요, 교회들이. 그러면은요, 아이들이 방석을 놓고 방석만 자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설교가 자기에게 찔리면 애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괜히 방석 밖으로 발을 내밀어요. 그래가지고 옆 사람한테 발을 꼼지락하면서 친구를 괴롭혀요. 그거 자기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뻘쭘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장난질을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 친구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시선은 설교하는 교사를 쳐다 이렇게 이제 옮겨줘요. 그런데 그러면 쫓아와 가면서까지 방석을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또 그 친구를 괴롭혀요. 그러면은 이렇게 탁 때려요. 하지 말라고 탁 밀어요. 그런데 그 중단하지 않아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 속에서 선한지 의인지 양심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그게 맞아요. 참 희한해요. 그리고서 이제 뭘 노리는가 하면 자기가 장난질을 시작해서 옆에 있는 아이의 시선을 끌고 그 선생님의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마귀가 원하는 거 이런 거예요. 갑자기 설교자가 그 어린 아이를 지적하는 것. 왠 줄 아시겠죠? 그 어린 아이에게 시선이 싹 쏠려버리면 설교 맥이 끊기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요 거기를 쳐다보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참 교묘해요. 얼마나 이 악한 것이 교묘한지 몰라요. 이들이요 거기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는데 그 주변을 보세요. 얼마나 지금 흐트러뜨리려고 소리를 지르고 옷을 벗고 떠들어대고 먼지를 막 흩날려가며 바울의 그 복음 전함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자, 그랬더니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래서 천부장이 막 소요가 일어나 버리니까 야 데려가라. 저기 예루살렘 안으로 데려가라. 안 되겠다. 그래서 영내로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려가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니까 천부장이 말하기를 채찍질하여 신문하리라 그랬어요. 채찍질하여 신문하라. 바울이 유대인들이 지금 왜 고발하고 고소했는가를 천부장이 따질 텐데 바울의 주장과 유대인의 주장이 다르니까 채찍질해서라도 신문해야 되겠다. 이 소요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냐? 그러니 바울을 갖다가 채찍질해서 신문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판결받지도 아니했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판결을 받은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로마 시민권자를 채찍질하려 하느냐? 그랬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래요. 뭐라고 하냐면요. 너 어떻게 로마 시민권자야?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자를 건드려 버리면요, 자기가 로마에 가서 만약에 잘못하게 되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니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부장이 어떻게 23장 6절에 보면 그가 부활을 증언하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바울을 반대하던 유대인들 중에서 부활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하고 부활이 있다고 여기는 자들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바리새파들과 사두개파가 싸움이 막 다툼이 일어나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에게 향했던 다툼이 그 반항이 자기들 간에 이제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천부장이 상황을 보더니 데리고 영내로 빨리 들어가라. 여기서 바울이 찢기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 내가 로마 법정에 서야 되니 그건 일이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을 데려가는데요. 23장 12절에 보니까 천부장이 백부장 2명을 불러서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그 유대인들의 소요가 심하게 일어나서 바울에게 해가 끼쳐질까봐 보병을 200명 데리고 오고 말탄 기병을 70명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창을 든 창병을 200명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야, 세상에. 바울은 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한 사람인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천부장이 이와 같이 군대를 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사람이 이 일을 지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한 사람이 움직이는데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 바울을 태워서
바울을 태워서 총독 벨리스에게 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야,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읽은 부분이 어디예요? 23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바울은 23장 11절에서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만났던 주님께서 바울에게 2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다는 거요? 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해결되지 않겠구나. 어디까지 가겠다는 거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원 나라 로마까지 가겠구나라고 바울은 벌써 예수님께서 방문하여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그냥 깨달았어요. 왜냐하니까 그곳에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가 너를 멀리 보낼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자기를 통하여 일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 이쯤 되어지면 바울이 조금 전에 내가 로마 아무 소리 안 하고 당한 것이 아니고요,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채찍질해서 나를 신문하겠다고 하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로마법을 어기는 거다. 난 로마 시민권자다. 이 말을 하도록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벨릭스가 몰랐더라면, 천부장이 몰랐더라면 바울을 보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러한 말을 하도록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한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태워서 벨릭스에게 데리고 가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어떤 상황이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와서 또 고발을 해요. 5일 후에. 아이고야, 이게 마귀는요, 참된 예배자, 참된 기도자, 진짜 성령의 사람을 방해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예를 들어 마귀가, 야, 그만하면 됐다, 이제 난 쟤는 못 해보겠다. 그리고서 포기하면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마귀는요, 믿는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5일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일어나요. 아까 소요가 일어난 것 같이 다시 일어나서 24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을 갖다 고발하는데 뭐라고 했냐? 유대인들이 와서 5일 후에 고발하기를, 이 사람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다, 그렇게 했어요. 전염병을 퍼뜨리는 자와 같다. 지금 뭐 한참 전염병이 뭐 유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난리잖아요. 뭐라고 했는가 하니, 유대인들을 소욕케 하여 이단,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세상에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담대히 전했던지요. 이단의 우두머리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하나를 없애면 나사렛 예수가 더 증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없애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10절에 가면 바울이 다시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가를 변호하게 됩니다. 24장 14절 이하도 계속. 그런데 25장 가면요, 아까는 천부장 그 다음에 백부장 둘을 보냈죠. 이번에는요, 베스도 앞에서. 그런데 25장에 가면은 대제사장들과 유사들이,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유대의 지도자들이 바울을 또 고발을 해요. 이게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때 마귀도 덩달아서 계속 강한 자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니, 로마의 베스도, 벨릭스, 아그리빠 계속 총독도 바뀌고 황제도 바뀌고 이렇게 바뀌어가면서까지도 바울을 계속 신문하는 사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정치적인 권세를 가진 자가 바뀝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거를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유대인들 중에 유사들, 즉 지도자급들,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25장 가면 바울을 또 고소해요. 세상에 이만큼 하면 됐으려니 우리가 그러겠잖아요. 포기를 하지 않아요. 자, 이러한 신문에 시달리고 여기저기에 끌려다니고 그러면 아유 됐다 그래, 그냥 거기서 그냥 그러라 그래 내가 뭐 이러지. 아니요, 바울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뒤에서 악한 자들이 역사함을 바울도 알고 있습니다.
알아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대치할 때에 그런 거잖아요. 전면적으로 나선 것은 정치와 그들의 가진 권위로 우리를 대적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요 영적인 것을 그들이 말해줘도 알지도 못해요. 영적인 것으로 당신들 지금 마귀의 사조를 받고 이런 일을 한다. 그래도 그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적이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따라서 우리도 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에 악법이 생길 때에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창세기에 있는 이 말씀이 너희들이 위배되니 그것부터 버려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이러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는 도덕적 윤리적 법률을 따라서 그 법 안에 어떤 법에 위배됐는가를 찾아서 그 법이, 왜냐하면 인간 사는 세상에서는 인간들의 법이 우선이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을 그 법들을 찾아, 그 법령들을 찾아서 그 법령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또 생명 윤리와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그들이 합당하게 여길 법을 찾아서 우리가 대항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 늘 하나님께 제가 구하는 기도는 요즘도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전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의 지혜를 주옵소서. 왜냐니까 가서 막 되거니 안 되거니 그냥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해버리면은요, 저 사람 미쳤네 그래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해가 될 그런 것들을, 이게 오늘 바울이 굉장히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사람은 계속 바뀌어요. 천부장, 백부장,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까지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계속하여 유대인들은 자기를 계속 고발하고 있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고자 하는 곳에 바울은 도착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로 그들 앞에 인정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법을 행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난 예수, 이것은 사실이고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들이 이러했다라는 걸 바울은 계속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5장 8절에 가면 바울이 자기의 변호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다시 말하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25장 8절 한번 봅시다. 25장 8절.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보세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유대인들이 나를 이렇게 세상 법에다, 로마 법에다 고발하지만 나는 구체적으로 말해주잖아요.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을 범했거나 성전을 손상을 입혔거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도 잘 냈다는 거죠. 내가 도무지 로마에 대하여 나는 대항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그랬더니 베스도 총독이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신문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와 같은 자기에 대해 자기가 변호인을 따로 세우지 않고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바울보다도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없이 하자고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베스도가 자꾸 바울을 신문하는 자리에 세우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는 것도 사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더 나아가면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이 사실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다. 왜냐?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자, 로마 법에 내가 상소하겠다는 거예요. 나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하여 나를 이렇게 하면은 내가 이제 로마로 12절에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기를 바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같이 앉아서 지금 의논하는 사람들에게, 법조인들에게 말하기를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자, 사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의 말에 적당히 반대하지 않고 여기서 들어주고 그냥 그렇게 포기했더라면 바울은 로마 감옥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요,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가이사에게 내가 가겠다는 거, 상소를 올리겠다는 거. 1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고발을 로마 법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그 사이에서 지금 이 정치인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가면은, 26장에 가면은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기를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니, 그러니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 변호하기를 아그리빠 왕이여 라고 하면서 자기에 대한 것을 말하고 3절 보면 이렇게 됐죠.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당신도 아시죠? 내 말을 너그러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4절 이하에 보면 자신도 예수 믿는 자들을 악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9절 보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했던 부분인데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던 자입니다.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면 구원 얻을 줄로 나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그 부분이잖아요. 자기도 그랬다고 지금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10절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받아가지고,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 옥에다 가두었고,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저 유대인들과 같이 나도 그랬었다, 알지 못하면 그럴 것이다, 나도 그랬었다, 자기를 자기가 지금 변호하고 있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하였고, 스데반 죽일 때 그렇게 했잖아요.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예수 믿는 자들을 형벌하여 세상에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말하게 만들고, 교회를 또 예수를 욕하게 만들고, 얼마나 악한 일을 했는지 바울 스스로도 지금 이 법정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메시아다고 말할 때마다 내가 심히 격분하여 이제는 못 참겠다 이것들. 그러고서 다메섹까지, 이방 땅이잖아요. 다메섹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해왔던 걸 여기 세 번째 오늘 26장에서 자기가 그대로 다 밝히고 있습니다. 이 일로 박해하였고, 대제사장들 권한과 이임을 받고, 12절입니다. 26장 12절로 내가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내가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아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는 줄 아십니까? 하면서 아그리빠 왕한테 이렇게 유대인들이 반대해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자기가 실제적으로 만난 예수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13절 나와 있잖아요. 왕이여 종호가 되어 길에서 뭐하러 갔다고요? 다메섹 성에 그 권세의 권한장을 가지고 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기 위하여 가고 있었던 길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길에서 보니, 종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태양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거기는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스치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뭐가 스쳐야 되냐면요, 아하,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태양 앞에서 태워지지 않는 건 없어요, 그죠? 온 우주 가운데 태양이 가장 뜨겁잖아요. 그러면 태양 앞에서 태워지지 않는 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날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태양보다 더 원래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태양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더 밝은 빛이시라는 거죠. 거룩이란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거룩한 나라에 가려면 성도가 얼마나 성결해야 하는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웬만큼 그거구나.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내 동행들을, 그분의 빛이 비춰졌는데, 하늘로부터 비치는데 자기만 비춘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함께 다메섹으로 달려가던 그 동행하는 자들에게까지 그 빛이 다 둘러비치더라. 그런데 뭡니까 이거 뭐야? 서치라이트처럼 자기에게 집중적으로 그 빛이 둘러비추더라는 거예요. 14절. 자, 14절 26장 14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소리까지 났어요. 소리까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요, 예수 잘 믿는 성령의 사람이 박해를 받을 때 주님이 이렇게 박해를 받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전도하다가, 믿음대로 살다가 박해받을 때 홀로 박해를 받는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냐니까 그 교회와 앞서서 사울이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성도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고 찬송 투표하고 형벌하고 강제로 모독하게,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들고 막 격분하고 막 외국에까지 가서 박해하고 이런 것들을 당했던 성도들이 박해했던 걸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할렐루야. 여러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박해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막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야, 감이 되는구나, 내가 박해받을 감이 되는구나. 할렐루야. 자, 따라하세요. 내가 박해받을 감이 되는구나. 그럼요. 감이 안 되면 우리가 이미 믿지 않는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에게 먹혀버렸거나 그들과 함께 죄로 넘어갔겠죠. 그런 동의했겠죠, 죄에.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계속 우리가 그렇게 하니까 막 저들이 어때요? 분을 내다 못하니만 우리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의연해라. 작은 일에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라면 끓이는 남비처럼 그러지 말고 가마솥처럼 의연해라. 왜요? 우리는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요. 뭐냐, 이 말씀을 보세요. 누가 언제 바울이 예수를 직접적으로 가다가 채찍질을 거기 십자가 앞에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뭐래요?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주님이 핍박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머리 15절에서 뭘 주님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세상에 예수는 장사 지낸 바가 되어 죽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거잖아. 그런데 자기가 박해했던 성도들이 한 말이 옳잖아요. 살아났네. 진짜 살아있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주님께서 천상에서 그의 귀에 고막이 터질 정도로 말씀하실 때요, 그 죄인의 속에 있는 영이, 바울의 영이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떨죠. 왜냐고요? 모세가요 시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을 때 하나님을 뵙지도 못해요. 하나님은 원래 거룩한 분이라.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의 영광이 비춰지는데 태양보다 덜 밝은 빛이 있더라. 그런데 그때가 몇 시였대요? 낮 12시래. 낮 12시. 낮 12시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에 거하시는 빛이신 예수. 아멘? 자, 그러니 그 본래 거룩이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시기만 해도 어땠다고요? 옹기점에서 천도가, 옹기점에 여러분 막 이런 큰 나무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도자기 굽는 옹기점 있잖아요. 항아리 같은 거 구워내는데 말이에요. 거기가 천도가 넘는데요. 그 큰 나무들을요 잔뜩 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불이 막 일어나면 천도가 넘는 데입니다. 옹기점의 연기처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갔는데 다 타버렸다 그랬어요. 옹기점의 연기처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거룩하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러니 바울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임재하심을 배울 때 그 심장이, 그 영이 얼마나 사시나무 떨듯
떨렸겠냐 그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그에게 집중하여 말씀하시고 빛을 비추실 때 바울이 막 눈이 멀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엄청나게 말로 표현이 안 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멘. 담대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님의 방문을 받고서 그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26절 26장 16절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봐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 간증하고 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왜 나에게 나타나셨는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말씀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이유는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네가 본 일과 네가 지금 본 이 일들과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또 하실 일들이죠.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하실 일들이죠. 그 일에 대하여 너를 내가 종 삼고, 할렐루야.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의 직제자가 아니어도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와서 사도 삼으셨습니다. 종 삼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래요. 지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요, 이거 우리의 인간의 눈의 세계에서 너나 나나 똑같다 그렇게 보여도 이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벌써 내 종 삼아서 내가 이방인에게 구원을 증거하는 내가 사도로 너를 보낼 것이다 하셨을 때에 주께서 종을 삼으신 것과 그 다음에 너를 나의 종 삼고 너를 통하여 내가 너를 증인 삼으려 함이다. 그래서 바울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주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을 때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 받습니까? 그가 언어도 준비되어 있고 유대인들의 율법도 준비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셨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겸비가 되어져야 돼요. 겸비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자기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쓰임받았습니다.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자,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가 나를 본 일과, 봐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나서 할 모든 일들, 너를 통하여 나타날 모든 일들에 대하여 너는 나의 종으로서 나의 증인을 삼기 위하여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바울이 간증하고 있어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보세요, 17절의 말씀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17, 18절 읽어주세요. 준비하시고요. 시작. 할렐루야. 이게요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이 바울이 어떠한 고발 고소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변화시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주어서 가게 하신 일을 직접 받은 것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만난 사실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율법에 갇힌 자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네가 가서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의 모든 어두워진,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바울을 불렀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 다음은요,
죄사함과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얼마나 예수님께서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왜 부르셨는가 하며 그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게 하셨는가를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복음이냐 그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이에요. 왜?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빛으로 나와서 사탄의 권세에서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들이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고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되고, 그 다음 우리에게 성도에게는 거룩하게 된 성도로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 18절 안에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마다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되며, 할렐루야, 구원을 얻게 되며 죄사함을 받게 되며 거룩한 무리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준비하신 기업을 얻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을 했고 거기 아그리빠 왕 앞에 와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복음을 당신도 받아들이면 당신도 사탄의 무리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하나님께로 빛 가운데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라고 아그리빠와 그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단순히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그 귀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든지 지옥이 들어오든지 천국이 들어오든지 죄 문제가 들어오든지 용서받음이 들어오든지 뭐는 들어와야 돼요. 제가 요새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 줄 알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우리가 해보니까 어떻딜까요? 예수는 교회 출석한다고 다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 그렇죠? 예수 오랫동안 출석을 해도 예수가 아니 믿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알아지고 믿어지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을 만나야 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빛의 눈이 열려야 돼요. 이 바울은 실제적으로 다 눈이 육신의 눈도 어두워져서, 그러니까 그가 눈이 어두워진 것은 태양빛보다 더 밝은 그리스도, 빛나는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을 더 해석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이전에 네가 눈이 밝은 사람처럼 뛰댕기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 박해하고 뛰댕기면서 정말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까지 달려왔던 너의 보는 눈은 이렇게 맹인이었다.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예요. 지금까지 맹인이었다. 그래서 더듬거리기 시작하고 더듬거려. 그 옆 사람들이 부축을 해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너를 위해 준비되어 있으니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갔더니 하나님께서 주께서 네가 올 거라고 말씀하셨다. 형제 사울이요. 그러면서 예언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요, 우리는 오늘날도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생생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거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든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성령의 기도줄을 딱 붙잡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 아나니아에게 보내고, 거기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바울을 변화시키고 바울이 그 이후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된 것처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늘 만나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안에 이미 성령님을 만난 성도는 성령님이 이미 내 안에 내재하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과 성령의 깊은 만지심과 성령의 소망의 기도를 주심과 성령의 믿음과 중보하게 됨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래요? 말하기를, 야, 뭐를 시간 낭비하러 가냐?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멀쩡하게 눈은 뜨고 있는데 맹인과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주일날도요, 설교할 때 보편적 설교를 해요. 주일에는 되게 영적인 깊이까지 잘 많이는 못 다루는 게 뭐냐면, 이제 초신자도 있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의 성도들이 오시기 때문에 주일날은 보편적 설교를 합니다만은, 정말 제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막 계속 불같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에서 조금 더 열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걸 조금 더 열어줘서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터치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고야. 왜냐하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말씀 듣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시는지라. 여러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성령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요, 우리가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벌써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내게 바울의 사건이지만 내게 말씀하심이 메시지로 벌써 온 거죠. 할렐루야. 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 이 말씀이 나를 오늘 강하게 하시는구나. 아, 그렇구나. 굽히지 않는 믿음, 그것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핍박받을 때 주님이 핍박을 받고 계시는구나. 주님을 위하여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그럼 우리의 메시지가 말씀 듣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셔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 다메섹 사건을 이 바울이 왜 여기서 다시 증언하고 있는가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나를 보내고 있으니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도 나는 부끄럽지 아니하다. 왜냐고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이사 앞에 섰을 때에 가이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 빛 가운데 비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 얻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한 오늘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 사람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는 성령께 의탁하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왜냐고요? 오늘도 보니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수많은 정치인들을 바꿔가며 그들로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군대를 동원하여 바울을 지키도록, 그들 군대를 동원하여 지키도록 하나님 하고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앞장에서 보았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요,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 복음을 위하여 우리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아멘. 왜냐고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증언하시는 영,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저 어둠에 있는 자들을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의 기업을 삼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메섹에서 주께서 직접 만나 주시고 그가 해야 될 사명, 하나님께서 그 일생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말씀이 곧 복음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슬퍼하면 주님도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 주님도 춤추시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들로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